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지, 또한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에서 한 3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앙의 긴장이 많이 풀어질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다시 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려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6장 2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세워진 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지 한 30년이 넘은 시점에 굉장히 각 교회마다 이단들 또한 악한 그 사탄 마귀의 그런 간사한 그런 그 속임수가 많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는 협박도 있고 또 사람을 직접 죽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랑해라. 처음에 알았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쓰여진 말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한 13권 정도를 성령에 의해서 받아 썼는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단어를 한 164번에서 170번 정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천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170번 가까이를 썼는데 그 많이 썼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는 35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신앙, 순수한 그런 사랑이 뱀의 게임에 빠져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변질될까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내용은 뭐냐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한마디로 사탄과의 싸움이다. 근데 그 사탄이 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이탈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대부분 신앙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변질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는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너희가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재무장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입었었는데 지금 벗겨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지 말으라는 거예요. 벗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뭐예요? 갑자가 여러분 갑옷갑자예요. 주자가 투구 주자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라. 영적인 그런 갑옷을 입어라. 영적인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12절 전체는 뭐냐면 사탄 마귀의 간사한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투구하고 갑옷을 입어서 사탄 마귀가 너희를 깨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악한 시대다. 악한 시대인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허리띠 이렇게 나와 있죠. 허리띠. 예, 허리띠.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시작. 에베소서 4장 21절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말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건 뭐예요? 허리띠를 묶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완전히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마귀 게임에 넘어가고 사탄 게임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보세요.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는 도리, 이 도리라는 것이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몸에 띠띠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또한 참 영생이시오. 또한 예수님은 구약 39권, 다시 말하면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리스도 구세주요. 그 다음에 또한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로 띠를 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은 신이면서 죄가 없는 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들인데 피조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바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 39권, 구약 4,000년 동안 증거한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래 창세전부터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점을 가져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제 성품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라는 그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약에 죄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죠.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믿는 도리 고백을 확실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라. 변치 말아라.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시작. 다시 한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보호할 호자예요. 다시 말하면 뭘 보호하냐? 바로 마음, 심장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장이냐? 의의 심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방탄조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군대에 전쟁을 하러 갈 때 옛날에는 여러분 가슴에다 이렇게 흉패, 또 흉배, 또 그런 호심경, 다시 말하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철판 같은 걸 이렇게 가슴에다 달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보니까 호심경은 호심경인데 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데 바로 너희가 의의 호심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했을 때 이 붙이다는 단어가 저기 헬라어로 입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를 옷 입으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의를 옷 입으라. 시작. 아까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뜻한다면 이것은 내 심장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가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마귀가 막 참소해요. 참소의 자리에서, 정죄의 자리에서 마귀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네가 그렇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육체로 죄를 지면서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너하고 동행할 것 같아?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나한테 속삭거리고 정죄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나는 내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제사함 받고,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33년 내 대신 33년간 율법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의인의 한 날은 천날이에요. 그러면 33,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의인이 됐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 던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써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려면 예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한다고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마귀가 아주 간사하게 미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의인이 되게 해서 자기가 의를 만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었는데 그것을 벗어 던지지 말고 굳세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격으로 의로운 자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입다 또한 붙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입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38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정말 이해안이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의가 없어도 나에게는 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의. 믿으시면 아멘. 자, 38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를 힘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갈 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갔잖아요.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쓰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바로 아담에게 입혀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을 이미 창세기에 말을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다시 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의를 가슴에 붙들고 있으라, 마음에 붙들고 있으라, 그것을 철판처럼 갖고 있으라, 예,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를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누가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예. 자, 그 다음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든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무슨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좀 길어요. 무슨 신발이에요? 신발 이름이 빨간색 신발도 아니고 무슨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신발. 시작. 평강의 신발. 화목의 신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주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복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신발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신발, 화목의 신발. 누구하고 화목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하고 화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사람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고 은혜의 아버지예요. 막힌 담이 없어요. 막힌 담이 없어. 아버지는 나에게, 나는 아버지에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이 신발을 신을 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다. 하나님과 너는 막힌 담이 없는 자야.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나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다면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단단히 하라는 거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의 신발, 화목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화목된 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기 세 번째까지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내가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전신무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붙들으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야만이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보겠어요. 세 번째,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일단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화목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것을 잘 신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신발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하고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죠. 여기서 모든 것 이에는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심장에다 붙이고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그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냐면 악한 자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을 묻히고 불을 붙인 화살이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쏘면요 막 사람이 타서 죽잖아요. 성이 타서 죽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 다 없앤다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며 너희 머리털럭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상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말씀. 그래서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 막
마귀가 막 우리를 충동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너는 미워하니까 네 기도도 안 들어, 너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의심의 불화살, 또한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쏘도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오. 마귀 네가 나 육체는 죽일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에. 난 순교를 시킬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마지막 날에 부활해.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심장에 박힌 자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대적을 하면 마귀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세워진 지 30년이 넘었고 복음이 증거된 지 30년이 지났고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복음의 신발, 또한 예를 들어서 네로가 핍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세상에 많은 핍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받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나의 환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로마서에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귀가 막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고 근심 걱정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막 내가 무서워하고 그래 나 하나님이 나 싫어하셔, 하나님한테 나 버림받아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럼 마귀는 덩달아서 더 난리를 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제사함받은 나에게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엉뚱한 말을 할 수 있냐, 물러가라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대고 그냥 대적을 하면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단을 박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와, 시작.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와. 예,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구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 어떤 거죠, 여러분? 영생이죠. 마지막 날 이 죄성도 싹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 세세토록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절대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방어하라는 거예요. 이생이 낫지. 이생이 나아요? 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사실상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머릿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한 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의 투구로 지금 네 머리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성을 벗어버리는 거지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화로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디도서 1장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디도서는 전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다 못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348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죽음 있으면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괴로움도 죽음도 사망이 없는 그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기에 정말 적합한 영화로운 몸으로 나와 여러분이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죄성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죄가 자꾸 내 속에서 유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죠. 첫째, 진리의 허리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 의로 옷 입는 거. 그렇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율법을 지켜준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평안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화목된 자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힘차게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숨고 막 이렇게 하면 정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막 정죄하죠. 내가 막 무서워하잖아. 그러면 죽기 살기로 정죄를 해요. 근데 그 정죄가 내 생각으로만 오냐? 그렇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막 정죄해요.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검이죠. 자, 에베소서 6장 보겠어요. 1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검.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리고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악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신명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와 내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평안의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믿음의 말씀도 주실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말씀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레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환경에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18절이네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나와 여러분이 입고 있어요. 근데 전신갑주의 주대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꽉 붙들고 있으면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예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궁율의 눈으로 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가 허리띠 될 수 있고, 또 의의 옷심경이 의의 옷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신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방패 될 수 있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단단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입고 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갖고, 때로는 홀로 걷는 일이 많이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우는 몰아치고 하늘 높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우는 몰아치고 하늘 높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아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사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잡은 사람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